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를 쳐서 그 현장에서 바로 죽이셨다. 이게 너무한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배경을 가지고 또 그 법궤에 관한 배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윗이 명실상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즉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다윗이 가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 점령을 하죠. 성과 맞닿아 있었던 호수, 그 호수 안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쭉 따라가니까 성 안으로 연결이 되고 성에서는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고 하는 그 수로였죠. 그 길을 찾아내어서 그 길로 병사를 보내어서 성문을 열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했던 아주 국가적인 대행사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법궤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 법궤를 메고 갔죠. 법궤만 메고 가면은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갔는데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의 성읍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재앙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법궤를 그들이 술에 싣고 특별히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끌고 가게 합니다. 집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기 때문에 이 젖소들은요 송아지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본성대로 하지 않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역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계속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궤로 인해서 우리 민족에게 재앙으로 지신 것이고 만약에 소가 그리 가지 않고 집으로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얹었습니다. 집에서는 새끼 소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울부짖는 그 상황에서 엄마 소들이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이스라엘의 그 도시로 곧장 그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소 2마리를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여다보았죠. 들여다보았을 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라. 우리가 여기에 모시고 있기에는 너무 두렵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십니다. 그때로부터 20년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옹립되고 난 이후에 40년이 지나갑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10년을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총
70년,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법궤가 총 70년 있었습니다. 드디어 70년이 있었던 그 해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어떻게 모셔오려고 했냐면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죠. 3만 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보통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3만 명이라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윗과 함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모든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저는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게 바로 왕과 제사장 사이의 갈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맨다는 것은 어깨에 맨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궤는요, 메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이동을 시킬 때 반드시 어깨에 메어야 했는데 아무나 메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만 메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레위인들 외에 다른 지파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법궤를 딱 만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매기만 해야죠.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당시까지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내용이었겠죠. 그 안에 보면은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기록된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건을 들라면 바로 이 법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손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결정체, 이 거룩의 결정체가 바로 이 법궤였던 것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 법궤를 누가 옮기는지를 보면은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우사와 아효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즉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즉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이끌고 가서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어깨에 메고 가자고, 메어 올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제사장들은요, 법궤에 가는 것은 다 바삭하니 알고 있습니다. 이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소가 끌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틀어져 버린 것이죠. 죽음이 예고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메어 오고자 했는데 제사장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이 법궤가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도 지내고 자연스럽게 아비나답의 집이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법궤를 다윗성,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의 마음이 그게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어야 하는 법궤를 다윗과 이 신경전을 좀 벌이면서 수레에 그냥 실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하는 이 일이 수레에 싣는 여호와를 법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은 어쩔 수 없죠. 제사장인데 왕이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세를 보면 4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갖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타작마당에 가면은 곡식 더미 같은 것이 있죠. 소가 그걸 보면서 아마 좀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괴가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사가 딱 붙들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우사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딱 붙드는 이 장면, 사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고 이거는 죽음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했죠. 여호와의 법궤는 반드시 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즉사하는 그 말씀에 분명하게 레위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이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그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설마 했겠죠, 제사장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시니 죽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는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사를 치셨다 그 말씀이죠. 근데 왜 다윗이 분했습니까? 분할 마음이 분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메어 오고자 했는데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는 바람에 이 국가적인 대행사가 그만 망쳐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 얼마나 많은 또 재정이 들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를 지금 제사장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 망쳐버린 것이 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두렵죠.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래도 사실 다윗이 이제 메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무서웠습니다. 눈앞에서 제사장이 바로 즉사를 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로 메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죠. 이번에는 메어서 갔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가드 사람, 그러면 가드는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 도시가 아니라 이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메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두려워서 어디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게 했냐면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왕도 두려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가지 못했는데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이 오벳 에돔 레위인입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서는 아무데나 두지 못하고 가장 좋은 곳에 이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다투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어찌 그냥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계셔, 이 의식을 가지고 딱 석 달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석 달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복입니다. 하나님을 집에 모신 이후, 즉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3개월을 의식을 하면서 살면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 집에 법궤가 오고 나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것이죠.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벳 에돔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찾아서 왔는데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5절에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 말씀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그 직무에 아주 능숙능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의식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차마 내가 이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는데 딱 석 달만 지나면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십시오. 딱 몇 달만 연습을 하면 됩니까? 예, 석 달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석 달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같이 여호와를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